일편 단심 신부학교를 졸업하는 5가지 방법.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시기 전에 훈련학교에서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졸업하게 하신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을 통과했고 욥과 야곱과 요셉도 훈련 과정을 겪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욥도 이렇게 고백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다윗은 거의 10년 동안 광야 시험을 겪었고 야곱은 단지 아내를 위해 14년을 보냈고 요셉은 애굽에 팔리고 2년 이상 감옥에 갇혀 지냈다. 신부들은 최상층이므로 그들도 신부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신부단장은 화장하는 것처럼 평안하고 안락한 과정이 아니다. 더 큰 영광을 소망하는 신부들은 자아가 죽는 것 같은 불같은 시험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 높은 직위에 걸맞은 성품과 성숙함이 발견되어야 한다. 만약 더 큰 영광을 구하는 소원이 있는데 역경과 고난이 들이닥쳤다면 내가 준비 중에 있구나 알아차려야 한다. 다음은 일편단심 신부의 훈련을 통과하는 5가지 방법이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공통적으로 비슷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에는 수업 시간도 있지만 과제도 있고 시험도 있다. 첫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참새들은 전깃줄에 앉을 때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앉는다. 날아갈 때 서로의 날개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다. 사람들에게도 최적의 거리두기가 있다고 한다. 너무 가까이 해도 안 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되는 거리를 말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까이 앉는다. 연구에 의하면 가족은 0.45m에서 1.2m 정도 거리를 두고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약 1.2m에서 3.6m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고 한다. 부부 사이에는 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사도 중에 주님을 가장 사랑한 요한은 최후의 만찬석에서도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고 십자가를 지켜본 유일한 제자였으며 가장 위대한 책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다.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주셨고 베드로는 2번째였다. 떨어진 거리는 친밀감의 척도다. 신뢰는 사랑과 짝이므로 신뢰 없이 사랑이 유지될 수 없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 최측근을 구분하시고 중요한 임무를 맡기거나 중요한 자리에 참석시키셨다. 가깝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반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경이나 고난이 왔을 때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작은 고난은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고난에도 신뢰를 깨지 않아야 한다. 2번째, 성숙하기 위해 힘써라. 훈련 과정을 졸업한 학생은 더 깨끗해지고 성숙해진다. 기도 훈련, 성경 공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을 갈망하는 방법에 대해 훈련받으며 성공적으로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장성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 젖먹이는 신부가 될 수 없고 게으른 신자는 성장할 수 없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성숙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3번째, 기다려라.
훈련 학교에서 받는 커리큘럼은 항상 재미있는 시간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시험을 보느라 긴장을 해야 하고 시간이 느리게 가서 지루할 때도 있고 졸업에 필요한 수업 분량을 채우기 위해 수업 일수를 채워야 한다. 어떤 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 회의감에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하게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길을 열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네 번째, 타협하거나 변질되지 말라. 사람들이 힘들어질 때 가장 유혹받는 것이 타협하는 것이다. 타협은 평안해지기 위한 사람의 최후 방법이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제국에 저항하지 않고 타협하였더라면 용광로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을 것이다. 타협하는 신앙에는 박해와 고난이 없는 대신 사망의 길과 관련되어 있다. 심지가 굳지 않으면 대부분 타협하고 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행복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이 정도는 그것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람은 배반하는 대신에 변질되기도 한다. 변질은 배반하기 전 단계로 썩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사람들은 약간의 변질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기독교 국가 미국이 얼마나 변질되었는가? 현대 교회는 얼마나 변질되었는가? 사람은 대부분 눈만 뜨면 돈 한다고 한다. 그러나 신부는 눈만 뜨면 주님부터 찾는다. 사람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염두에 두지만 대부분 번영과 땅의 영화를 위한 망상에 빠져 산다고 한다. 그러나 신부는 땅에서는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늘의 영광을 찾는다. 다섯 번째, 의를 행하라. 배우고 공부한 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학위는 낭비된 시간이다.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다. 신부학교에서 주는 과제 중 하나는 의를 행하는 삶이다. 현대 신자들의 다수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죽은 믿음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이 없어 욕을 먹거나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믿음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 소극적 신앙은 금주된 죄에서 떠나는 것이지만 적극적 신앙은 착한 행실을 찾아서 행한다. 심지어 소극적이거나 적극적 신앙을 모두 볼 수 없다면 그의 믿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내면의 아름다움은 사랑과 성품과 온유와 겸손으로 채워져 있고 외면의 아름다움은 수많은 착한 행위들로 수놓아져 있다. 신부의 옷도 어린 양의 피로 씻긴 구속의 속옷과 의의 겉옷으로 준비된다. 거룩한 삶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요청이다. 역경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역경의 크기는 영광의 크기에 비례한다. 만약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영광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생각하면 훌륭한 태도다. 코로나 전국으로 대형 교회는 대부분 예배가 금지되고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상태다. 1년, 2년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에 시험을 받을 것이고 탈락하든지 보존되든지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 진정한 신부들도 갖가지 종류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우연이란 없다. 예상하기로는 강림이 지체될수록 점점 무관심해지고 나태해지고 미지근한 상태로 미끄러질 것이다. 그들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으며 주님에 대한 간절함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십상이다.
신부학교 졸업식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이 있다. 그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주님 사랑 과목이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은 여러 과목 중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과목이다. 정절 있는 신부, 일편단심 변치 않는 신부들이 결국 이기는 자이며 슬기로운 처녀들로 드러날 것이다. 주님도 그의 신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존하시려고 하신다. 하지만 신부들이 도중에 포기하거나 시험에 패스하지 못하면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을 것이다. 추수 때가 되어 추수 시기를 놓치면 곡식이 썩기 때문에 농부는 추수의 날을 정해야 한다. 5가지 방법을 숙지하여 신부 학교에서 졸업에 성공하기를 소망한다.